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너희가 한 번 더요.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철석같이 딱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요, 제가 집사로, 제가 권사로, 제가 장로로 얼마나 열심히 섬겨왔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제 소원 한 가지만 딱 들어주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래,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 소원이 뭐였냐 하면요, 주님, 제가요 이제까지 가본 휴가지 중에 하와이가 최고였어요. 하와이. 여기서부터 하와이까지 그냥 차로 갈 수 있는 다리를 하나 놔주세요. 그러면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비행기표 안 끊고 차 타고 하와이까지, 제가 좋아하는 하와이까지 휴가 갈 수 있으니까 좀 거기까지 다리를 좀 놔주세요. 우리 부산에서 거제도가 아니라 하와이까지. 주님이 뭐? 하와이까지 다리를?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놓으면 환경이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 텐데, 야야, 다른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래요? 좀 어려운가요? 그러면요, 주님, 이건 어떨까요? 제게 여자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주님, 도대체 뭐라고 말하면 여자들이 화가 나는지, 여자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고 행동하는지, 또 여자들의 기분은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주님, 제가 그걸 좀 다 파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이요, 야야, 하와이로 가는 다리 놔줄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주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조르고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 뜻을 관철시킬 때 사용하는 도구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 가끔 그렇게 기도하셔요. 주님, 제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하늘의 보좌를 흔들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간절함이 이해가 되다가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 우리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리저리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도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란 나의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뒤바꿔 놓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시간이고 고백이고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날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저는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당장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잉태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지요. 예, 복되고 축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당장 마리아에게는요, 그것이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굿뉴스가 당장 나에게는 굿뉴스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늘 항상 내가 받아들이기 편하고 좋은 것이다? 아니요. 아닐 수 있어요. 당장은 불편하고 당장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그것이 또한 내게도 복된 소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주의 뜻을 확인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로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 정말 모르세요? 아니요. 사실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 가서 고백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용서해야 돼. 받아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그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발람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거꾸로 행동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주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죠?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을 내려놓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리고 눈을 가리신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귀를 가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들어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크게 외쳐도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에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어떤 때에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다고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저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에이, 나중에 언젠가 모아뒀다가 회개하지, 언젠가 회개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아파트 살아서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저는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에 20년 동안 살다 왔는데요, 단독주택에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단독주택 사시는 분, 쓰레기 아무 때나 못 버리시죠? 예, 정해져 있어요. 쓰레기 버리는 날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골치 아픕니다. 일주일 동안 냄새나는 쓰레기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일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예배에서도 썩은 내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썩은 냄새 나는 예배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썩은 내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을 전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랬어요? 모르신다 그랬어요?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 왜 기도하죠? 왜 기도해야 될까요? 다 아시는데. 저희 딸아이가 오늘 아침에 제가 어디 부산역에 태워다 줘야 됐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서 저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눈 떠보니까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막 정신없이 막 데려다 줬죠. 문제가 뭐예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아는 줄 알았죠. 저는 모르죠.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모르셔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늘 주님과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됩니다. 그것이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희 딸이 아마 저하고 이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말 안 해도 그냥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관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의 뜻과 같아집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의 소원과 같아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누가 이루어 주셔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나라가 축구 경기를 해요. 두 나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축구 경기를 해서 골대에 골을 넣었어요. 우와! 쫙 무릎 꿇는 세레모니 아시죠? 골 딱 넣고 나면 무릎을 쫙 꿇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열심히 또 거기에 맞서 싸워서 축구를 해가지고 골을 빡 넣고 이번에는 상대편이 골을 넣었어요. 쫙, 저도 그거 미끄러지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쫙 무릎으로 미끄러지면서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들어주실까요? 이쪽도 할렐루야 저쪽도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보다 가장 빠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포기죠. 자기 포기.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 자기 포기 네 글자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 자기 포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들여 이용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미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거대한 일의 스케일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들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그 선교적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복음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열방을 미움과 폭력과 불의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화목과 평화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돌봄을 받고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이 돌봄받는 세상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그 수많은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다 맞추어 가시면서 그 모든 퍼즐을 통하여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창조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추어 가도록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그 꿈을 우리가 같이 꾸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미션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예, 물론 없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 일에 초대받은 우리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삶의 자리, 이 자리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살펴보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를 살펴볼 때 주께서 내게 해야 할 것이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기도 해보신 분은 알아요. 내 삶의 자리를 놓고 아주 작은 자리라도 그 자리를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녀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이웃들의 삶을 보면 그들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실천이 되고 열매 맺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목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 멀리 외국의 땅끝으로 보내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곳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눈에 기도할 제목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 그들을 위해 실천해야 할 것들이 발견되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먼저 실천합시다. 여러분, 혹 아직 내가 그 마음으로 기도해 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서 참으로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일터에서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그들의 생명을 찾으시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일,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기도할 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정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일터를 보게 하시고 나의 교회를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며 실천할 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에 내가 오늘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일터에서 동참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 모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